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 장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8장의 전반부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대비해서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놀라운 승리의 찬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 이 마지막 표현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마지막으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금요일 저녁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자. 다 같이요. 육신대로 살지 말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 영어로 flesh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육신은 우리의 물질적 몸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physical body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손과 우리의 이 발, 우리의 이 몸을 학대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몸은 악한 거니까,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 거니까 몸을 억누르고 몸을 고통을 주고 몸을 학대해야만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고행을 추천하고 가시 달린 채찍으로 매일 등을 때리면서 참회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physical body, 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약에 몸 자체가 악한 것이고 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한 점 흠이 없고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몸은 좋은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몸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의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물질의 세계, 몸을 중요시하는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르크스라는 단어 속에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 줄 알고 죄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육신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 그것이 바로 육신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사람들의 예를 우리 성경 본문에서 3명을 꼽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선지자를 기다리라는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람이 흩어지고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사람을 만족해 하려는 욕망에 따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결정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의 즉각적인 필요에 만족을 주려는 그의 육신의 욕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신의 욕망의 명예의 기념비를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울 왕이야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을 보고 질투하고 또 그를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하는 정말 육신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아주 전형적인 예는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쉐마, 구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알고 있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육신에 져서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의 삶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탐심의 노예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을 지으면서 육신의 욕망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을 굴복시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뉴마, 영, 스피릿,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께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육신에 져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돈 욕심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말로써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분의 입술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혹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한 감정, 냉소적인 감정, 시기. 성령께서 내 영에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이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끌려가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내가 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죠. 평소에는 매우 부드럽고 잘 웃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정말 마음 좋은 사람,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사람. 그런데 이제 한번 분노의 감정에 감기면 그것으로서 집에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내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이 돼요. 뭐 큰 걸로 시작되지 않아요. 이 분노의 시작이요, 뭐 큰 걸로 시작되면 이해하죠.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돼요. 아내가 지나가다가 픽 한번 웃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것을 비웃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비웃어? 여기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려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평소 때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리는 거죠. 아이가 인사를 건성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때 이걸로 걸리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를 무시해? 히스테리칼한 거죠. 어렸을 때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단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집안이 좌우되는 그런 가정에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런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또 발작적인 분노가 일어나 아내에게 온갖 화를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온갖 발작적인 화를 쏟아붓고 있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얘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내적인 음성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서 그 이후로 화가 올라오려고 치면 그 음성이 기억나는 거예요. 얘야 그만해라. 지금 멈춰라. 밖에 나가서 공기를 쐬고 다시 들어와서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과거 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로 이끌려지는 파괴적 인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내 육신의 욕망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의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한 부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십시오. 그것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끌려가 그렇게 살지 말고 영으로 인도함 받아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또 교훈은요, 육신대로 살지 말자.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첫 번째 교훈과 연결이 되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영혼, 그것이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력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의 근원은 뭐죠? 당연히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까? 15절에 그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친밀감이죠. 하나님을 보고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마치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잖아요. 양자의 영은 자녀의 영이죠. 아들이 되어서 받는 영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입양할 때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이 지상 생활 동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깊은 사랑을 누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가 의지하고 아바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오늘 하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을 다해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우리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가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에 짤막짤막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주 짧게 기도하십시오. 긴 기도도 하시고 짧은 기도도 자주 하십시오.
17세기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인 제레미 테일러가 또 한 가지 실천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행위를 시작하실 때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행위라도 그 행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제레미 테일러가 조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일이 연결되어서 언젠가 어느 누구인가 다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모든 일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조리사고 요리사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음식을 만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일을 하라. 그렇게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짧게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부르는 순간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여져도 그 일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오늘날 자꾸 뭐 다 그렇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흩어버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요 다 흩어버려요. 섞어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이 뭐 다 그게 그거야. 다 그렇게 흩어버려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착하겠어. 뚜껑 열면 다 똑같아. 다 그게 그거야.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하고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죽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방향에 있어서 180도 다른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자주 썼죠. 지금은요 한 발 한 발, 두 발 두 발, 세 발 세 발이 그냥 싹 돌았으면 만날 것 같은,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는 삶인 것 같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방향에 따라 성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번, 물질은 한 번, 마음은 한 번 방향을 정하면요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대로 하고픈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기 전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미루다가 어느 날 죽는 순간에 갑자기 회개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행동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루를 살며 작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그것에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하루의 작은 삶을 걸어가는 것하고 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영원으로 이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차이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삶의 길이 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악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망의 길로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결코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 24시간 우리의 이 짧은,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좁은 삶의 인생길에서 복작복작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삶을 결정짓는 바로 지금 이때가 영원을 두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때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깨어서 육신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죽이고 주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번 생 대강 포기하고 그냥 다음 생 산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면 설령 다음 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이 그렇게 그저 그래서 다 섞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다음 생 이어지는 별것 아닌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그것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교훈은 세 번째가 뭐죠,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자. 성도 여러분, 이건 패키지들입니다. 영광만 싹 뽑아내서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까지 기꺼이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참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경멸하고 죄를 참아내실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견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보면 우리를 당장 멸망시켜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참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셨는데 고난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 고난은 인간의 죄를 참아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참아주시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덮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즉시 죽였어야 하지만 참아주시고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며 당장에 그를 죽이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속썩이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녀의 죄악을 부모로서 참아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은 부모일수록, 지극한 사랑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의 죄악을 가슴 아파합니다. 아주 아파합니다. 아주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시고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기 시작하시자마자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 고통을 친히 당신의 고통으로 상속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태초부터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상속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고난을 다 상속받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질 특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이루어진 대속적인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죄인을 위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그런 고난을 치를 아무런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입니다. 당신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대속적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질적으로 달라요. 물론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타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고문과 사형을 당하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죄 때문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고난을 당했고 북한 공산군의 핍박에 기꺼이 순교했고 이런 의로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면 직접적인 나의 죄는 아니지만 이 죄된 세상에 얽히고 설켜 살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고난이든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만약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성도 여러분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악에 빠져들어서 악한 줄 알면서도 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에 손을 대어서 내가 이게 악한 줄 알면서도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무엇을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나의 죄와 잘못과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손 치면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립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정욕을 버립니다. 제 마음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갑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래요.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불가피하게 당하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 속에는 내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는 소망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설령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뭐 좀 재수 없어서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당한 것 같은 고난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고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로마서 주석이죠, 그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귀 같아요.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노새처럼 고집이 셉니다. 며칠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축복의 길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며 길들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낙이나 노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지어야죠.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내 몫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역사적으로 단 한 번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죄짐,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남아있는 아직도 육신 속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는 우리의 그런 죄짐,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의 성품을 닮은 상속자가 되어나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적합한 존재로 훈련받는 거죠. 고난을 잘 견디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 한 10명 중에 8명 정도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더 째째해지고,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잘 겪은 사람들의 한 20% 정도, 한 5분의 1 정도는요,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여유 있고 그리고 더 포용적이 되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질병의 고난을 많이 겪은 어린 아이들이 조숙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조숙하다. 그냥 그 또래의 어린아이가 갖지 못한 지혜를 획득했습니다. 조숙하죠. 어른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른처럼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잘 겪으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는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그 전반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자, 둘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적인 욕망을 우리들의 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앞에 슬라이드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고난을 씩씩하게 잘 견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거스르며 육적인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에 아버지여 주님 지혜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뻔히 우리 앞에 보이는데 아버지 우리는 왜 자꾸 사망의 길을 향해 아버지여 달려가려고 합니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짐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기꺼이 이 땅 가운데서 손해받으며 아버지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의를 간구하며 아버지 인자를 구하며 아버지 자비를 베풀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 올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아버지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특권이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여 주님 주의 영을 아버지와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서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쫓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씩씩하게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입니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질병과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해야 되는 고통입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연단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닮은 놀라운 아버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숙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 질병의 고난과 아버지 경제적인 고난과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이 고난을 씩씩하게 견디며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인생의 두 가지 길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으니 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죄라도 내 양심에
아픔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면서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 알리며 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동행하심이 육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